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가나안 전쟁을 전혀 겪어본 일이 없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땅에 남겨두신 민족들이 있다. 전에 전쟁을 겪어본 일이 없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들에게 전쟁이 무엇인지 가르쳐 알게 하여 주려고 그들을 남겨두신 것이다. 그들은 바로 블레셋의 다섯 통치자와 가나안 사람 모두와 시돈 사람과 히윗 사람이다. 히윗 사람은 바알 헤르몬 산으로부터 저 멀리 하맛 어귀까지 이르는 레바논 산에 사는 사람들이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셔서 그들이 과연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조상들에게 내리신 명령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아보시려고 여러 이런 민족들을 남겨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함께 섞여 살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 여러 민족의 딸들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아내로 삼았고 또 자기들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의 신을 섬겼다. 아멘. 우리 이제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장 6절에서 3장 6절인데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또 어두웠던 그러한 암흑기를 우리는 살펴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 그 다음에 사무엘이 등장해서 왕정이 시작될 때까지 대략 350년에서 400년간의 기간이에요. 그때 그들은 정말 영적인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뭔가 좋아지는 듯 하다가 또 푹 떨어지고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답답함을 느낍니다. 여기 화면에 나온 것처럼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그럴까? 왜 이러지? 아니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고 또 그렇게 부르짖어서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면 이제 정신 차릴 만도 한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사기의 이 답답한 역사는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주일에 은혜를 받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월요일서부터 무너집니다. 금요 기도에서 눈물로 회개 기도하고 문을 나서자마자 어떻게 돼요? 세상의 유혹에 빠지는 우리 자신들의 자화상이에요. 오늘 사사기 2장 6절에서 3장 6절은요, 사사기 전체의 서론이자 핵심적인 요약입니다. 이 사사기 전체에 관통하고 있는 그 무서운 패턴이 등장을 해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다. 그럼 그들이 부르짖어요. 그럼 또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십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는 이 네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읽으실 때 아이고 이것들이 이제 범죄하는구나. 그러면 그 다음엔 분명히 징계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부르짖어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사사들을 또 또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 4단계 악순환이 계속돼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도 매 맞으면서 체험하는 사람이 있고요, 복 받으면서 체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든 체험하면 좋은데 기왕 체험하는 거 매 맞고 체험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힘들 근데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셨으면 기왕이면 이렇게 돼 있대잖아요. 아니 근데 징계로 왔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는 모르고 부르짖지도 않으면 그건 더 심각한 거고, 지금 부르짖을 때거든요. 근데 그냥 해볼래 해. 그냥 부족함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해. 더 지혜를 어떻게 하면 더 할까? 개구리가 미지근 물 안에서 개구리가 그렇게 해서 죽는 거예요. 차라리 처음부터 뜨거우면 뜨거워! 이렇게 해서 튀어나올 텐데
좋네. 역시 내 지혜와 경험과 했더니 죽는지도 모르고. 근데 지만 죽으면 좋은데. 지금 여기 이들에게 그나마 희망은 뭐냐면 부르짖은 거야. 부르짖었어.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 안 돼요. 한 번은 그럴 수 있죠. 아니, 삼세 번 그럴 수 있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사기를 배우는 건요, 그랬나 보다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이게 계속 반복된다면요, 여러분 대해서 끊으셔야 돼요. 계속 여러분 부모님이나 그 사이에서 계속 그걸 보셨다면, 이건 우리 가정에 흐르는 맥이야 뭐 이러지 마시고, 세상 말로 팔자 이러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끊으셔야 돼요. 그 영적 중독의 굴레를 끊으셔야 돼요. 이쯤 되면 이들은 중독이에요. 범죄하는 게 중독이야. 징계를 즐기는 것 같아. 그쯤 되면 또 한 번 또 부르짖어 주고. 그러니까 오늘 정말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그들을 놓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는 또 이 사사기에서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2장 7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이제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들은 이제 잘 주님을 섬겼어요. 왜냐하면 앞에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 달라서가 아니에요. 똑같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근데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바로 가시면요, 밑에 다음 세대는 그냥 오게 돼요. 여러분이 자빠지면요, 꼭 같이 자빠져.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탓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바로 서시면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대표 선수예요. 동네 축구 선수들은 욕 안 해요. 톡 했다고. 우리 교회 어느 집사람이 열심히 요즘 볼링 연습하신다고 들렸어요. 그 뭐냐면 거기 나가셔야 되거든요. 전국체전에. 목표가 100 넘는 걸 100. 참, 저도 여러분 왕년에 100 안 넘어본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200까지 저도 가까이 나오고 200도 넘어본 적이 있는 저예요. 지금 100 넘기도 어려워. 잘 안 보여. 예전엔 딱 중앙에서 딱 했는데 앞에가 흐리니까 공이 막 옆에서 뭐 오라 해서 옆에 구멍 있잖아요. 또 글로 막 들어가. 그 넓은 데를 놔두고 거기서 100 안 넘는다 와 이러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국가대표 뽑혔는데 100도 안 넘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되겠어? 세상이 왜 교회에 대해서 막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신앙의 대표 선수인데 우리들이 못 살면 세상은요, 하나님이 세상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목사인데 너 그따위로 할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살면 세상을 회초리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혼내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입을 벌려서 교회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교회 거기 직분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똑바로 안 할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의 믿음의 대표 선수의 여러분의 가정에서 다른 사람은 흔들려도 여러분 흔들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럴 여유도 없어. 지금 우리는 바로 서야 돼요. 붙잡고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딱 살아있는 동안은 잘 섬겼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딱 그 붙잡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일을 모두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 리더십들이에요. 지금의 장로님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연세 많으신 또 리더십 그룹. 여호수아는 갔어도 그들은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봤고 체험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나가니까 거기에 같이 있는 사람들도 잘 섬기는 거예요. 이래서 주님을 만나는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있어야 흔들리지 않아요.
지식으로요, 뭐 세미나 가가지고 뭘 많이 적고 뭐 맨 앞자리에 앉고 난리 법석 쳐도요, 개인적인 체험이 없으면 그거 안 바뀌어요. 아니 뭐 그게 세미나 어디 가서 뭐 몇 줄 적고서 할 건 머리 똑똑한 사람은 다 변했게. 안 돼요. 그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야 돼요. 나를. 내가 배우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나를 치시는 건 치시고 위로시키는 건 위로해 주시고, 이러한 체험이 없으면요, 앉아가지고 맨 적고 뭐 유튜브 뭐 100개 1000개 받아 아무런 머리만 커져가지고 판단만 해요. 목사님 그거는 이건데 뭐. 그러니까 지금 어디 1세대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들에게 영적인 긴장감이 있었어요. 야, 진짜 신앙은 이렇게 되는 건가 보다. 근데 10절을 보세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 죽었어요. 이제 여호수아도 죽고 그 체험이 있었던 선조들도 다 이제 돌아가셨어. 그 다음에 되게 다른 세대예요. 여기 주목해 보셔야 돼요. 다음 세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다른 세대예요. 개역개 새 번역에는 새로운 세대다 이렇게 써요. 단절을 의미하는 게 단절. 혈통은 이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혈통은 이어졌는데 신앙의 맥이 완전히 끊겨버린 영적인 단절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못해 알지 못하며,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예요. 야다라는 것은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그의 모든 것을 아는 그 관계, 그 깊이까지 들어가는 그 단어예요. 그냥 무슨 이름 정도 알고 뭐 식성 정도 아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성격, 성품,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할지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속속들이 아는 상황. 근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아니 이들이 제사법을 몰랐겠어요? 절기를 몰랐겠어요? 다 알았어요. 그때가 되면 절기도 지키고 예배도 드리고 할 거는 다 했어요. 지식으로는 풍성했습니다. 다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경험으로서의 하나님이 없어. 체험이 없는 거예요. 체험이 없어. 왜 없어요? 보여주는 사람이 없어. 그걸 말해주는 사람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 다음을 이어주는 사람이 없어. 사실은 이 역할을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해야 되는데 19장에 레위인이 한 사람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 18장까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19장이 겨우 등장한 게 첩을 얻었더라. 이게 레위인과 제사장이 한 전부예요. 그 참혹한 일로 민족의 대비극이 일어나잖아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죽이는. 그러니까 지금 부모 세대는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육적인 전쟁, 눈에 보이는 전쟁, 현실적인 전쟁에는 승리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녀들 가슴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심어주는 영적인 전쟁은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이게 비극인 거예요. 이게 비극이야. 의학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건 독성을 아주 약하게 만든 죽은 바이러스나 아니면 약화된 바이러스를 몸에 주입하는 것이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그걸 주입함으로 내 안에 있는 그 이제 몸은 약간 미열만 생기면서 그것과 싸우면서 내 안에서 이제 면역력이 생긴다 그러는데,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러한 예방접종의 비극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영국 학자지요. 영국의 기독교 변증가인 알리스터 맥그레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들이 기독교에 예방접종되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피 묻은 복음,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뭐 철저한 회개, 뼈를 깎는 자기 부인의 진짜 그 신앙을 물려주지 않고 그저 주일에 성전 뜰만 밟는 것, 뭐 그 정도의 종교 생활자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영국 교회를 바라보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영국 교회만 그러겠어요? 우리는 여기서 자유로운가요? 이런 부분들이 있지요. 그 결과 자녀들의 영혼에 가짜 신앙의 항체가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복음의 진짜 진리가 선포돼도 어떻게 반응하냐면 나 저거 어릴 때 다 들은 거야. 예전에 다 알고 있는 얘기야. 이 정도로만 들어요. 그 말씀이 나의 폐부를 찌르고 나의 심령을 골수를 쪼개는 말씀으로 받지 않고 뭐 저거 다 들었던 얘기고 다 했던 얘기고 아는 얘기야. 이 정도 그냥 진짜 은혜를 튕겨버리는 면역력이 생겨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지금 이 사사기에서 나오는 이 사사기의 자녀들이 왜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있었어요. 뭘 어떻게 하는지, 절기는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제사법은 뭐가 있는지 그것은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악화된 종교 생활에는 예방접종만 맞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작 가나안의 그 바알 문화, 그 진짜 이 잘못된 바이러스가 덮쳐왔을 때 아무런 영적인 저항을 하지 못하고 그냥 삼켜버린 거예요. 먹힘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들이요, 그냥 적당히 주일만 지키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만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치고 치명적인 복음의 능력을 거부하는 영적 백신을 마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전거 타는 법은 유튜브로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유튜브로 보면서 저렇게 타고 직접 타봐서 자빠지기도 하고 기억나잖아요. 꼭 뒤에서 잡아주고 꼭 잡아주고 너 놓으면 안 돼! 막 하는데 중간에 가다가 놓은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자빠져서 무릎도 깨지고 막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오늘 신앙생활에 마찬가지예요. 주일학교에서는 다윗과 골리앗에서 이야기는 들어요. 기도원에 관한 300용사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찾아온 거대한 골리앗을 기도로 무너뜨려 본 적이 없는 그 야다의 경험이 없어요. 성경의 많은 지식들, 영웅들의 이야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들의 이야기는 듣는데 내 실제적인 기도로 물리쳐본 경험이 부모가 없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이 시대에 점점 더 그렇잖아요. 세속의 문화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헷갈리게 만들어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배웠는데 학교 가면은 다른 얘기를 배우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헷갈리는 이런 시대에 그야말로 우리들은 그나마 좋은 시절에 그냥 공부하고 끝낸 거야. 사실은 지금 아이들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앞으로는 더해요. 어쩌면 영적인 질식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인 우리가 자녀에게 좋은 학군, 좋은 대학, 안정적인 직장을 물려주기 위해서 밤낮 없이 뛰면서 그거는 열심히 하는데 정작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부모의 뒷모습을 물려주지 못한다면 우리 아이들 역시요, 성경에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다른 세대는 특정하게 사사기 그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들이 그 영적인 것을 물려주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도 그냥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가치관에 무참히 정복돼서 거기서 무너지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 그 전 세대 한국교회가 막 시작될 때 한번 보세요. 무슨 세미나가 어디 있어요? 뭘 어딜 가서 밑줄을 긋고 어디래? 글도 잘 모르시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신데 그저 들은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고 무릎 꿇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는 세미나의 수료증은 없어요.
그러나 기도에 무릎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된 영적인 갈망이 있었어, 갈망. 그게 한국교회를 살린 거예요. 그게 우리들을 살린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여러분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조상 때부터 신앙이 계속 그 기도의 씨앗을 뿌려놓으신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거예요. 배고픔, 영적인 갈망들.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심어줄, 또 이야기해줄 강력한 간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뒷모습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보입니까? 게임만 하고 있는 부모님의 모습은 아니에요? 인터넷만 뒤지고 있는 부모님의 모습은 아니에요? 남의 불평만 하고 있는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사사기 말씀은요,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너 세대도 지금 이 다른 세대가 될 수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다른 세대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자 사사기 특유의 지독한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범죄, 징계, 부르짖음, 구원. 하나하나 오늘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가 범죄예요. 주님을 배교하는 거죠.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왜 하필이면 바알일까요? 그들이 광야의 유목민이었을 때는 별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는 농사를 지어야 돼요. 청착하면서. 근데 농사에는 비가 생명인데,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근데 가나안 사람들은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또 그들이 비를 내려준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기웃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닙니다. 그들 속으로는 이렇게 타협을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위안과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농사 짓고 돈 버는 문제는 가나안의 종교, 이 바알의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다. 이게 현실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바로 세상과 신앙을 적당히 섞어서 버리는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바알 신들을 섬기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다. 또한 이렇게 주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이게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혼합주의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바알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무슨 조각이나 돌로 새긴 그런 우상이 아닙니다. 오늘의 바알은 돈과 성공과 편안함이에요. 중세 유럽 시대에 십자군 전쟁이나 북유럽 바이킹족의 전도 역사를 보면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기독교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면서 그 거친 바이킹 전사들이나 용병들이 집단적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받은 거죠, 강물에서. 그런데 세례를 베풀던 그 사제가 기이한 것을 목격을 합니다. 건장한 전사들이 물속으로 전신을 잠그면서 침례를 받는데 약속이 난 듯이 오른손은 물 밖으로 이렇게 빼놓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들어가고 여기는 나와. 그러니까 사제가 이제 묻습니다, 전사들에게. 왜 그 오른손으로는 물을 안 들어가고 빼놓습니까?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영과 내 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칼을 휘두르고 사람을 죽여 전리품을 얻어야 하는 이 오른팔만큼은 세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팔은 여전히 전쟁의 신의 통치를 받아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록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스꽝스러운 바이킹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니에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농사를 짓고 돈을 버는 자신들의 오른손만큼은 풍요이신 바알을 향해 치켜들고 있는 거죠. 주님, 내 영혼은 주님 것이지만 내 사업, 내 직장, 내 자녀의 성적을 책임지는 이 오른팔만큼은 내 마음대로, 내 세상의 방식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이 지독한 혼합주의, 물 밖으로 빼놓은 여러분의 오른팔이 이 사사시대의 바알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그 타협을 보신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징계예요. 주변 이방 민족들을 회초리 삼으셔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14절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약탈자들이 그들을 약탈하였다. 또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위의 원수들에게 팔아 넘기셨으므로 그들이 다시는 원수들을 당해낼 수 없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긴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풍요와 편안함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알을 선택했을 때 15절 말씀처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무척 괴로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바로 그것을 들어서 우리들을 징계하십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요, 돈으로 징계하시고 지식을 우상으로 삼으면 그 지식을 통해 눈물을 흘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C.S. 루이스의 말처럼 고난은 귀먹은 우리를 향해 소리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성기다. 하나님은 이 확성기를 통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확성기를 통해서 상도나 정신 차려라, 나를 바라봐라, 나에게 집중해라,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이때 정신 차리면 살지만요, 이때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3단계가 뭐냐면 부르짖음이에요. 하나님이 징계가 이제 오니까 그들이 이제 견디다가 이제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뼈아픈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들의 부르짖음이 진짜 회개의 부르짖음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매맞는 것이 아파서 부르짖는 비명일까요? 사사기 역사를 보면요, 안타깝게도 비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쳐주고 다시 살려주셨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계속 반복돼요. 살만하면 또 그 자리로 가. 이게 중독된 사람의 모습 아닌가요? 내가 그냥 다시는 토박 안 하면서 어떤 사람 손가락을 잘랐다는데 발가락으로 하고 있대잖아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금요 기도에 나와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질병을 고쳐주시고 재정의 위기를 넘게 해주시면 다시는 세상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되고 살만해지면 또다시 바알 제단, 세상의 쾌락 앞으로 스멀스멀 기어가는 것이 우리의 부패의 본성입니다.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그 결단의 눈물 없이요, 그런 눈물이 없이는 그건 회개가 아니라 그저 그냥 자기 연민에 불과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쌍할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더러울까? 그걸 회개로 착각해요. 다른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이지?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끊는 게 회개 끊는 거. 그 자리에서 끊고 죽을 것 같아도 거길 가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도 그냥 죽어도 가는 거예요. 그냥 가서 죽는다 나는. 그래도 가는 거예요. 죽어도 할 수 없지 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네 번째 이 사사기의 단계가 그런 거예요. 그들이 배교해요. 그럼 징계합니다. 그럼 또 부르짖어요. 또 그럼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구원하셔요. 그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대적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지시죠. 그래서 16절에 그 뒤에 주님께서는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사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이렇게 돼요. 사사가 죽으면 백성은 다시 돌아서서 그들의 조상보다 더 타락하여. 처음 한 번이 어렵죠. 두 번째는요, 이게 감동도 사라져요. 처음에만 와 그렇지. 말씀드리잖아요. 리치몬드 팍 영국에 온 지 며칠 만에 누구랑 같이 갔거든. 우와, 이런 넓은 곳이. 지금은 어떻게 이런 감동은 없어. 그냥 누군가 와서 그냥 다른 분은 어떻게 감동하나 그것만 보지. 그걸 보면요,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모습 같아. 처음에 말씀 들을 때 주님 나에게 하신 말씀 하는데 나중에 하도 말씀 들으면 어떻게 저 인간은 어떻게 저 인간이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 지금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하다가 어떻게 더 타락인 거야.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신을 따르고 거기에 어떻게 섬기고 섬기는 것까지 가다 어디 이게 전염성이 이렇게 강해요. 따른다, 가는 것까지는 하지만 거긴 내가 안 들어가요. 이러는 거지. 제가 도박장에까지 그 앞에까지는 어떻게 갈 수 있어. 근데 그 안에는 안 들어가요. 근데 이게 아니거든요. 따라간다 어떻게 해요? 섬겨. 섬기는 것에서 어떻게 가요? 경배. 결국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사사들조차도 안 된다는 걸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사사기 전체에 외치는 메시지가 뭐예요? 인간의 결심, 의지, 심지어 훌륭한 무슨 인간적인 리더십 사사가 등장해도요, 우리를 죄의 중독에서 영원히 구원해 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절망적인 선언을 사사기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는요, 누구에게 우리 이끌고 가요? 결국은 오직 예수예요. 그래서 구약도 복음이라는 얘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구약이 그냥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라 역사 얘기가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해도 부르짖고 해도 똑같이 너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 어떠한 대단한 사람이라도 그가 너를 진짜 구원해 주지 못한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서 오늘 1절에서 5절, 6절까지죠. 왜 그들 가운데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는지를 이유가 나오죠. 그들을 어떻게 시험하시려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닌지. 그도 4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셔서 하나님은 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영적인 거룩한 야성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무런 유혹이 없고 죄의 모든 것이 차단된 무인도에서, 거기서 거룩하면 진짜 거룩함이 아닐 수 있어요. 범죄할 건덕죄가 없어 거기는.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우리를 무슨 온실에서 키우는 그냥 교회만 열심히 해서 교회에서는 대단히 찬양하고 어마어마한 신앙의 사람 같은데 세상 나가면 쭈구리로 사는 그런 인생이 되길 원치 않으셔요. 여기서도 강력한 그 믿음의 사람이지만 실제의 그 힘이 어떻게 해요? 내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발휘되기를 원하시죠. 때로는 우리 삶에서 해결되지 않은 육체의 가시가 있을 수 있어요. 직장에서 인간관계에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숨막히는 재정의 가시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남겨두십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 왜 남겨두시는가?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그 거친 삶 속에서 그 세속의 문화와 그 속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며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유혹의 가시가 여러분을 찌를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고 세상에 이기는 법을 배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이들이 매를 맞고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살만하면 또 배신하는 이 지긋지긋한 사사기의 영적 쳇바퀴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탈출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유통기한이 있는 인간 사사가 아니라 영원한 사사이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식을 알자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말씀을 채우시고 나를 깨우쳐주시고 나의 생각을 바꾸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또 그런 거예요. 사사의 역사는 인간이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인지를 고발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것보다 더 크나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왜 이렇게 안 바뀌나,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새롭게 될 수 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밤에 여러분은 결단하셔야 됩니다. 세상과 적당히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현대판 바알의 제단을 부수셔야 됩니다. 삶의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지르는 얕은 비명이 아니라 내 존재의 중심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진짜 회개의 자리로 나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의 씨앗을 뿌리셔야 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셔야 돼요. 내 자녀가 세상의 거친 파도 앞에서도, 세속의 그 문화 앞에서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야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그 믿음의 용사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가슴을 찢으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금방 자랍니다. 금방 여러분의 소리가 귀에 들어오질 않을 때가 와요. 그때가 오기 전에 머뭇거리다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사기 2장 6절에서 3장 6절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식으로 듣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도록 결단이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